할렐루야. 9월 22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 음성 속에 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 어쩌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처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것은 그냥 도전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한 도전입니다. 그 당시에 내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어디로 간다? 그거 정말로 쉬운 일 아닙니다. 신학교를 갔을 때 처음에 입학식을 하면서 저희 학교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희 학교를 시작하신 학장님이 이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이 신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딘지 가오리다.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들이 완전한 파송제입니다. 감독님이 박재영 목사 어디로 가 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두말 없습니다. 그냥 짐을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곳이 눈으로 딱 볼 때에 좋은 교회든지 나쁜 교회든지 그냥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땅이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면서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뿐만 아니라 이 중부권에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정말로 이 농촌 복음화의 파수꾼으로 삼아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 목원대학 대전 감리교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학교에 오는 이 학생들에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저희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 학교를 나왔던 우리 선배님들은요 정말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가라 하면 네 하고 가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쉬운 길 아니었지만, 그리고 내가 애정을 품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같은데 위에서 감독님들이 어디로 다시 가라 하면 다시 짐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편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가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들은 말씀 처음이 그건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맞는 걸까?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내가 헛들은 건 아닐까? 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처음이란 것은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로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날 오믹교회에 가서 교역자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바뀌어서 이제 한 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오믹교회를 통해서 처음 하는 게 많습니다. 결혼하였지만 자식이 없었는데 자녀를 여기서 낳았고요. 그래서 아빠라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세례를 처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또 처음 했습니다. 수련 목회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담임 목회가 아니라 수련목 전도사를 하였고, 그리고 또 부목사를 하면서 담임 목회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서 처음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실수도 많았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이란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때로는 실수라는 것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지만 진짜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잘못된 거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도 범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요, 너희는 음란하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는 거룩해야 해. 하면서 특히 엘리야 시대 아합왕과 대적을 하면서 그런 많은 이 부정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시면서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제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영적으로 음란하게 방탕하게 사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어쩌면 영적으로는 좀 혼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모르고 산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야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정말로 거룩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나에게 이 거룩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 거룩함을 외쳐 라고 말했다면 호세아가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런데 호세아 북이스라엘 790년 정도의 사역을 했답니다. BC 790년 엘리야가 죽고 한 120년 130년의 시간이 지났던 이 시대 속에서 더 이스라엘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에 더 몰두하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엘리야도 해결하지 못한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그러한 모습 속에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아니 이게 맞는 말일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내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여자, 세상적으로 말하면 창녀 같은 여인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쩌면 그의 모습 속에는요
음란 이 자체가 묻어있는 그러한 여인, 그러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면서 내가 선지자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똑바로 살아. 아니 당신의 아내를 못 봐? 당신의 아내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 그러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당신 선지자라고? 아직 호세아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이 자체가 20대를 살아가는 이 호세아일 거예요. 그런 호세아에게 이러한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상인 것 같습니까? 나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이것이 정말 정상일까? 나라면 어떨까? 내가 주의 길을 간다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를 왔는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까? 신학교 1학년 때 복학생이었던 한 형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역을 이렇게 자기 사역들을 고백을 하면서 그때 한참 바퍼 목사님이 막 사역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좀 막 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 선배 저희 형이 자기도 사역이 그렇게 이 창녀촌에 가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자기 목회 비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 좀 어쩌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정말로 치욕적인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선배한테 너 고자야? 후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형한테 너 고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교수님이 자기 제자한테 너 거기 고자야?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 형이 몰랐을까요 그걸?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길이 정말로 쉽지 않은 그 길임을 이야기하면서 사역을 놓고 다시 기도해봐라. 말은 좀 셌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으로서 후배에 대한 애정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호세아의 반응입니다. 3절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가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게 맞아. 이 고멜에게 가서 청혼을 하고 디블라임에 가서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세요. 왜? 너 내 딸 알아?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럼 당신의 딸을 주소서. 혼인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얘기했겠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혹여나 디블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이 왔는데 당신의 딸과 결혼하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당신의 딸과 결혼하랍니다. 디블라임이 자신의 딸을 몰랐을까요? 자신의 딸의 행실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디블라임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당신의 딸과 결혼하랍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다면 디블라임은
속으로 비웃었지 않았을까요? 이런 미친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데 내 딸이 어떤 딸인지 모르나? 아빠는 알잖아요, 자기 딸. 자기 딸이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얼굴부터 발끝까지 보면요, 얘가 음란한지 아니면 정숙한지. 저희 선배 누나들도 보니까 집에서 나올 때는 치마 길이가 긴데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치마가 짧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끝나는 순간 우리 남춘천 여중 아이들 보니까 이 담으로 뭔가 날라오는데 그때부터 옷이 바뀝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와 학교 나오는 순간부터 복장이 바뀌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딱 발견된다면 얘는 초반부터 이러네, 이렇게 않을까. 그런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가는 곳마다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맞는 일일까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너무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왜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지? 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10절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호세아야, 너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북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인이다. 이 백성은 처음에 나의 백성이었고 나를 섬기던 백성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음란하게 이방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용서할 것인데 그들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다시 부를 거야. 그들이 음란하게 행하고 너를 떠나서 그 여인이, 고멜이란 여인이 너를 떠나서 또 행음하고 또 바람나서 너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를 다시 데려와서 너를 아내로 삼아라. 아니, 내가 싫다고 떠났던 여인, 다른 남자가 좋아서 바람나가지고 도망쳤던 그 여인을 다시 가서 사오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잊어버리고 새 여인과 장가들어서 네가 다시 살아라 한다면 맞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할 텐데,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던 그 여인을 또 찾아가서 돌아와 하면서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 호세의 마음은 어떨까? 젖먹이를 놔두고 바람나고 도망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호세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백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은혜를 조금 받으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해 보겠습니다, 기뻐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그 은혜가 조금만 없어지면 하나님 살아계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로 계신 거 맞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왜 이렇게 힘든 모습을 줘요? 에이, 보기도 싫네. 그래서 성도들도 교인들도 보기 싫어가지고
하는 나의 감정,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감정이 너무 격차가 심해가지고 음란한 이 고멜처럼 좋을 때는 여봉하다가 싫을 때는 다른 남자 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도망치는 그러한 고멜과 같은 여인,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없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범죄할 때는 너는 내 백성 아니야.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그러면서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멜처럼 음란한 삶을 살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도인적 성도 여러분, 고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하지 않았어요. 음란한 여인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들 낳고, 그리고 바람나서 도망간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또 도망가지 마, 그러지 마, 나는 당신 사랑해. 진짜 사랑한 마음 가지고 있을까? 그런 여인이 사랑스러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여인을 품어주며 이 여인을 끝까지 보살피며 나아가는 호세아의 삶,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하게 살아가는 고멜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로 버리고 때로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 고멜을 사랑했던 호세아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